한 포도나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을 읽었는데 이 시편의 이 내용이기도 하고 이 시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대로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던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은 바로 그 사건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를 이집트에서 옮겨다가 가나안 땅에다가 심으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그래서 약속의 땅이라고 불려집니다. 이스라엘을 옮겨 심기 위해서 그 땅에 먼저 자리 잡고 있던 민족들을 마치 잡초를 뽑듯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이스라엘을 옮겨주셨을 때 이스라엘은 뿌리를 잘 내립니다. 그 뿌리가 깊이 박혔고 온 땅에 넓게 퍼져 나갔습니다. 얼마나 크게 자랐냐 하면 포도나무 가지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이 바다와 강까지 뻗어 나갔다고 문학적으로 표현할 만큼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은 넓게 확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만 곧이어서 12절부터 16절까지로 넘어가면 곧바로 그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멧돼지들, 산짐승들, 이것은 역사적으로 아시리아 제국을 의미하는데 이 제국들이 쳐들어와서 마구 망가뜨리고 포도원을 허물기 시작을 합니다. 인생을 허물고 가정을 허물고 국가를 허뭅니다. 바로 그때에 이 불에 타고 꺾이고 부러뜨려지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나라의 형편을 보면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중보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만군의 하나님,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주님의 손을 얹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의 손을 얹으소서. 주님의 손으로 포도원을 가꿔주시기를 다시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원을 허무는 멧돼지와 들짐승들, 이들은 허무는 자입니다. 허무는 자들의 손길이 닿을 때, 그래서 많은 것들이 무너져가기 시작할 때 시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한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허물어진 포도원을 재건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멧돼지의 손은 허무는 손이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제거하시는 손입니다. 재건하시는 손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건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그리고 가정을, 또 사업을, 교회를, 국가를 우리가 잘 세우고 보존하기 위한 세 가지 믿음의 방법, 길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려야 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첫 번째로 찾아봅니다. 한 그루의 포도나무가 가나안 땅을 포도원으로 만들다. 그럼 한 그루의 포도나무가 가나안으로 옮겨졌는데 그 가나안 땅이 포도원이 됩니다. 우리 제일교회 교인분들은 믿음의 통이 크셔가지고요, 어지간한 소리를 들으면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한 그루의 포도나무가 가나안 땅으로 옮겨졌더니 그 땅이 포도원이 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막 가슴이 설레었는데 역시 믿음의 이 배포가 아주 여러분이 한 그루의 포도나무가 그 지역을, 그 땅을 포도원으로 만드는 이 생명력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그루의 포도나무일 뿐이었는데 그 가나안 땅 전체를 포도원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 이유로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옮겨 심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옮겨 심었기 때문이다. 오늘 성경을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이 포도나무를 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 심기 위해서 옮겨 심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먼저 자리 잡고 있었던 우상을 숭배하던 민족들을 다 잡초를 제거하듯 뽑아내셨다. 그들을 옮겨 치워버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주님이 친히 옮겨 심으셨다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새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도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그러한 과거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옮겨서 구원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옮겨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듯 우리는 죄와 사망에 노예된 삶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는 이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옮겨진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 포도나무가 바로 나이고 내 자녀이고 내 가정인 것을 믿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으로 옮기셨다. 옮겨 심기 위해서 그 땅에 있는 이 민족들을 주님께서 다 뽑아버리셨다. 여러분, 이 가드닝 이 정원에서 이렇게 뭐 나무도 심고 이러실 테니까 잘 아실 겁니다. 이 바깥에 이 교회 그 잡초가 많이 자라 있었어 가지고 이 창문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내다보면은 잡초들이 좀 이렇게 크게 자랐습니다. 지난 여름에 그것을 좀 뽑자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들께서 지금 뽑으면 풀독이 돋으니까 그것을 조금 있다가 가을이 오면 뽑아버려야 됩니다. 이러셔서 조금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을이 되면서 이 모든 걸 깨끗하게 뽑아 주셨습니다. 저도 뭐 집에서 이렇게 잡초를 좀 뽑다가 이 풀독이 오르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이 잡초를 뽑는다는 게 이게 쉬운 것,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에서 이 죄의 쓴뿌리들, 이러한 허물들, 이 사망의 권세, 이런 것들을 주님이 다 뽑아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인데, 그 뽑는 것도 저절로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저절로 된 것은 아닙니다. 풀독으로 고생하듯이 이 대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죠. 그래서 이사야는 53장 5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찔리는 것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우리의 이 허물, 마치 이스라엘이 한 그루의 포도나무와 같이 노예 생활하던 그 삶에서 그들을 자유의 축복의 땅으로 옮겨 심기 위해서, 그래서 이 잡초를 뽑아내는 대가를 치르듯이 오늘 우리를 죄의 허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찔림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지만 이 죄를 해결하고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찔림을 당하셨다. 창에 찔리고 이 가시면류관에 찔림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 그럽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이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만나도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평화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움을 당했는데, 슬픔을 당했는데, 내가 이 모든 것들 마음의 중심 속에 평화가 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거저 얻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얻게 된 선물이라고 그렇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더 나아진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크기로라도 크건 작건 우리가 주님의 이 치유하심을 내적으로 육체적으로 받아 나가는 것은 그것은 거저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십자가에서 고통 당하심으로 대신 대가를 치루어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그루의 포도나무가 인생의 자리가 바뀌는 것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으시는, 고통 당하시는 그 대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옮겨 심기 위해서 주님이 그 대가를 치르셨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깊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 약속을 붙듭니다. 하나님, 내가 포도나무입니다.
나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각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나의 삶을 오늘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서 자라난 고국을 떠나 오늘 이 미국에 와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보니까 할 수 없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것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우연이 된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이 포도나무 한 그루를 포도원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약속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미국 땅으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해석이 바뀌는 것이죠. 그 이전까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우리의 인생에 많은 우연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재수가 좋았다고 생각이 되고, 어떤 때는 너무 어쩔 수 없어서 밀려가는 인생처럼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되지만, 성경을 배우고 주님을 만나고 다시 인생을 되돌아보니 내 인생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과 섭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새로운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우연으로 해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삶이 우연히 거저 어쩌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여진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나는 포도나무 한 그루와 같이 주님의 손에 의해서 여기로 옮겨진 것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포도원을 만들어 가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그루의 포도나무가 어떻게 포도원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은 9절에서 하나님이 가꾸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옮겨 심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가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오랜 종살이 끝에 도착해서 이 가나안을 일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랜 종살이를 통해서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참 많았을 텐데, 그 땅에 와서 그 땅을 포도원으로 가꾸어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결코 쉽지 않고, 그 포도원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된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가꾸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가꾸시죠. 저희 집 그 사택 앞에 조그만 이 정원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정원에 그 철쭉 나무가 두 그릇이 이렇게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 오기 전부터도 그 철쭉이 심겨져 있었던 것인데, 이 햇빛이 잘 안 들기 때문에 이 나무가 조금 이렇게 병든 나무 같아요. 색깔도 좀 느리끼리하고, 그리고 늘 앙상하고. 그런데 신기한 건 봄이 되면 영락없이 아주 빨간 꽃을 피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그 잠깐 꽃이 피는 것 외에는 이 나무가 참 볼품이 없어서 어느 날 이걸 좀 뽑아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장로님 네 분이 쉬는 날 저희 집을 오셨습니다. 이 주원사 장로님께서. 그리고 교회에 이 꽃을 좀 심으러 가는 길에 저희 집을 들리셔서 같이 그 꽃을 심었는데, 제가 장로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저게 이렇게 좀 보기가 좀 안 좋은데 좀 뽑아버리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둘이서 그걸 뽑았습니다. 그리고 꽃을 잔뜩 심어놨습니다. 저희 교회 저희 그 동네 이웃들이 별로 안 좋은 이웃입니다. 이웃들이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 정원을 참 잘 가꿉니다. 저는 이 정원 가꾸는 게 좀 귀찮고 싫어가지고 방치해 놨는데,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워낙에 잘 꾸며놓다 보니까 자꾸 우리 집이 이렇게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좀 미안한 마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웃들이 좀 같이 게을르면 참 좋은 이웃일 텐데 너무 부지런합니다. 그래도 이번에 그 꽃을 심어놔서 얼마나 이렇게 좀 마음이 좀 놓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장로님, 우리 그 권사님께서, 부인 권사님께서 지지난주에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꽃 잘 피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말은 꽃을 심고 가실 때 저에게 당부했던 이야기를 확인하는 겁니다. 목사님, 물 매일같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잘 피고 있습니다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사실은 교회 거는 잘 피는데요, 저희 집에 있는 이 꽃들은
아직 이 피질 이렇게 확 피지를 못하고 어떤 건 꽃이 분명히 처음에 심을 땐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냥 거저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물을 좀 더 자주 주고 자주 가꿔야 됩니다. 하다못해 한 이스라엘이 하나의 포도나무가 옮겨져서 심어졌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포도원이 됐다라고 하는데 거저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옮겨 심어놓고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으로 옮겨 심어놓고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이 미국 땅 여기 버지니아로 옮겨 놓으시고는 그래 이제는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러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꾸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놓으시고 새로운 천국의 삶으로 옮겨 놓으신 이후에 우리들을 가꾸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좀 있더라도 꽃이 다시 필 거라고 하는 것, 가지가 뻗어 나갈 거라고 하는 것, 열매가 맺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늘 소망으로 갖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이 가꾸셨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가꾸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포도원의 풍성함을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1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힘있게 하신 가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힘있게 하신 가지다. 여러분 이 가지는 열매가 맺히는 부분 아닙니까? 이 사과가 뿌리에서 열리진 않지 않습니까? 줄기에서 열리진 않지 않습니까? 가지에서 열립니다. 근데 이 가지가 힘이 없어서 메말라 버리고 흔들어 버린다면 그러면 열매를 맺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어디에서 맺힐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내 인생의 가지는 어디겠습니까? 우리들의 영성 아닙니까? 우리의 심령이죠. 우리의 영성을 주님께서 힘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두렵고 떨리고 그러나 곧 이어서 주님이 힘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추스립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았는데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힘있게 해주시는 그 가지의 능력을 받아서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도 축복의 열매가 맺히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장을 보면 가정을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땀 흘려서 일하고 가꾸어 나가면 그 가정에서 축복의 열매가 풍성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비록 성경 말씀에 왼수가 집안에 있다 이런 얘기처럼 때때로 남편과 아내가 왼수같이 느껴지고 부모 자식이 왼수같이 느껴지고 또 어떤 여자분들은 집안에 계신 시어머니가 죄송합니다. 그렇게 느껴지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누군가가 어렵게 느껴지고 가정이 어려움과 이 메말라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힘있게 해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견뎌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옮겨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가꾸시고 또 가지를 힘있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누려야 할 이러한 축복이 바로 포도나무 한 그루가 가나안 땅에 옮겨 심어졌을 때 그 땅을 포도원으로 만드는 것 같은 이러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이 허락된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영적인 실패도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따라해 보시죠. 우리가 경계해야 할 영적 실패가 있다. 그것은 포도원 허물기입니다. 오늘 포도원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가 막힌 축복의 기쁨의 이 기록을 남겨놓고는 곧바로 곧 이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 포도원이 허물어지는 이야기를 씁니다. 13절에 보면 포도원을 허무는 멧돼지와 들짐승들이 있다 그러죠.
멧돼지와 들짐승들. 역사적으로는 아시리아 제국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나무로서 포도원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이 풍성한 포도원을 허무는 그러한 멧돼지와 들짐승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슬그머니 들어오는 그 멧돼지와 들짐승을 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멧돼지와 들짐승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축복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비록 한 그루의 포도나무 같은 민족이었지만 그 가나안 땅에 옮겨 심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니까 포도원과 같이 풍성한 국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곳에서 자녀들이 꿈을 꾸면서 그 꿈을 이루어 나가면서 축복된 환경 속에서 마음껏 자라나는데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 가나안의 우상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에 심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이루었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그 포도원의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허무는 이 멧돼지와 들짐승은 그렇게 우리들의 삶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해서 어느덧 예전에 하나님을 어려울 때 그 광야길에서 노예 생활하고 이럴 때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 속에 들어와서 살다가 보니까 그 부르짖음이 없어지는 거죠. 어느덧 나의 삶에 이 미국 생활이 처음에 우리가 이 땅에 이민 가방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 오셨을 때 어떤 분들은 정말 이민 가방 하나 들고 오고 예전에 저희 아틀란타 있을 때 얘기 들어보니까 한 30년 전에 이렇게 오셨던 분들은 뭐 한 분이 올 때 뭐 한 3,000불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장로님 한 분이 아유 그 정도면 호강한 거야 나는 300불 가지고 왔어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뭐 한국에 그 당시에 2층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뭐 2층 집이면 굉장히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가족이 이민을 오기 위해서 그 집을 팔았더니 비행기표 사고 나니까 돈이 별로 없더래요. 그렇게 비행기표가 집값만큼 비싸던 시절에 가족들이 집을 팔아서 빈손으로 이 미국 땅에 와서 지난 30년 동안 살면서 이제 자녀들이 뭐 사회에 나가서 이제는 번듯하게 정착해서 살고 이런 가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보니까 나도 교회를 오랫동안 떠나 있고 자녀들도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본다는 겁니다. 포도원은 축복인데 가나안은 축복인데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우리의 사업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해서 큰 마음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더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께 더 물질로 충성하고 살겠습니다. 그러지만 어느덧 이 사업이 안 되면 또 거기에 매이고 잘 되면 너무 잘 돼서 바빠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포도원을 허무는 멧돼지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포도원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첫 번째 멧돼지와 들짐승이었다면 두 번째는 사명이 없어지는 겁니다. 어느덧 보니까 내 삶에 사명이 없는 거예요. 노아가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남들이 조롱해도 비웃어도 아무도 안 도와줘도 노아는 오랜 세월 동안에 이 방주를 완성합니다. 뭡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가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가지고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외면할 때 그 가족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다 가라앉은 다음에 그 배에서 내렸습니다. 땅이 젖었습니다. 질퍽질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햇볕에 그 땅이 말랐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포도나무가 포도원이 됩니다.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곡식이 걷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포도 열매로 술을 만들어 먹고 취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없어진 겁니까? 그의 삶에 사명이 없어진 것입니다. 가족을 구원해야 되는 사명이 있을 때 그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만 이제 풍요로운 과수원을 가지게 됐을 때, 이 포도원을 가지게 됐을 때 그는 더 이상 사명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술 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실수를 통해서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죠.
성경은 사명을 잃어버린 자, 꿈이 없는 백성은 방종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혹시 내가 오늘을 살면서 내 삶 속에 특별한 사명이 불타오르지 않는다면,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느덧 내가 사명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역이 더 이상 내 삶 속에 실천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이 내 포도원을 허무는 멧돼지와 들짐승인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사명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도원이 허물어지는 또 하나의 이유를 16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16절에서는 부러지는 가지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멧돼지들이 들어와서 이 가지를 부러뜨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읽었던 고백되었던 것에는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가지를 힘있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힘있게 해주실 때는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서 포도원이 됐는데, 이제 그 가지들이 부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가지가 부러지면 포도원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가지의 부러짐을 여러분 예방하시고 가지가 부러지지 않도록 잘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가지,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가꾸어주시는 그 가지, 여러분, 우리들의 가지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축복의 열매가 맺힙니다. 가정도 가지입니다. 교회도 가지입니다. 사업장도 가지입니다. 건강도 가지이고 인간관계도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봐도 그렇고 성경을 봐도 그렇고, 특별히 이 인간관계 여러분 꺾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가지가 꺾이면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포도원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축복을 직접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저도 어제 그 셀 모임을 하고 왔는데요. 그 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셀 모임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이야기를 공감해 주고 힘주고 격려해 주잖아요. 여러분이 교회가 아니라 바깥에 사회에 나가면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타게 눈물 흘리며 기도해 줍니까? 누가 여러분의 나의 어려운 문제를 자기의 문제인 것처럼 끌어안고서 나를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여기서 누가 엎드려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이브라는 관계를 맺어주시고 그 관계를 가정으로 묶어주시고 그 안에서 생명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따먹게 하십니다. 오늘 만나고 있는 이 관계들이 하나님이 축복의 열매를 숨겨놓은 축복의 관계인 것으로 믿습니다. 이 관계를 잘 가꾸어 나가면 내가 그 집사님, 장로님을 만난 것 때문에 내 인생에 수많은 축복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 중보 기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 속에 묶였던 문제들이 풀려지는 축복들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고 관계를 함부로 꺾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러지는 가지들, 이것이 포도원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증거들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기. 네, 이제 허물어지는 포도원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재건해 주십니다. 회복하십니다. 그러한 회복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되는 포도원이죠. 포도원이 회복됩니다. 17절에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의 손을 얹으소서. 주의 손을 얹으소서. 여러분, 우리도 이 기도를 좀 늘 가까이서 좀 우리 입술에 가까이 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손을 얹으소서. 나의 머리에 주님의 손을 얹으소서.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의 손으로 나를 터치하소서. 허무는 자들의 손길이 닿을 때에는 포도원이 다 무너졌는데 주님의 손이 다시 만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소생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것들은 소생시키는 힘이 있는 거죠. 죽어가던 자녀가 살아나는 겁니다. 가정도 사업장도 나의 이 영성도 주님의 손길이 다시 만지기 시작하면 다시 소생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도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터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건의 손길, 치유의 손길이죠.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재건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손을 가지고 하나님 이 손이 건축자의 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허물어진 인생이 이 손길이 닿으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 손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축복이 여러분의 손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도원의 회복은 언제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회복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우면 주님의 회복에, 주님과의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한 그루의 포도나무를 포도원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삶 속에서 다시 시작되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 나의 삶의 자리에, 이 포도나무 같은 나의 삶에 주님의 손길이 오셔서 나를 필요하면 옮겨 심으시고 나를 가꾸시고 돌보아 주시고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나의 육신과 나의 마음과 나의 영성을 강건하게 그 가지를 힘을 주시는 것처럼 붙들어 주심으로써 우리의 가정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고 우리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다시 어려움에서 일어서는 것이고 우리들의 믿음이 다시 강건하게 일으켜 세워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그 손길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이 시간에 그 주님의 손길로 나를, 우리 민족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라고 애타게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던 이 시편 기자, 중보 기도자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며 이 시간에 하나님 이 손을 펼쳐서 나를 만져달라고, 나의 자녀들을 만져주고 나의 아내와 남편을 만져주고 하나님 나의 사업장을 만져주고 이 나라와 민족을 만져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